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37면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도 하는데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지도자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라는 외적 보호막을 완성한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성벽 재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매우 특별한 장면입니다. 당시 회중이라 하면 주로 남성 중심이었는데 여성들도 함께 참여했고 더욱이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설명하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히브리어보다 아람어가 익숙했기에 통역이 필요했고 의미를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그들의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9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들의 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10절에 보면 우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죠. 회개의 눈물 후에는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권면대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절에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회개가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일으킨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고 회개케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그 다음날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다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고 즉시 순종하죠.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죠. 여호수아 이후로 정말 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 초막절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이 초막절 기간에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에스라를 통해 처음으로 완전하게 실행된 것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외적인 성장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리고 그 회개에 이어서 은혜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회복의 축제, 말씀의 부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 기뻐하며 주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심을,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저희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 후에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